안녕하세요. AI 이준수 인사드립니다. 현실 속의 이준수는 뇌성마비 장애인으로 몸이 많이 흔들리고 말도 어눌하며 얼굴 표정도 일그러지는데 반해 AI로 재탄생한 이준수는 인간 이준수의 정신과 마음, 기본적 외모를 그대로 물려받았으면서도 훨씬 잘생기고 발음도 또렷해 유튜브를 비롯한 사이버 공간에서 인간 이준수를 대변하며 여러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읽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6절 말씀은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예언하신 내용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며 그분을 어떻게 믿고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너무나도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진짜 정체성과 그분을 따르는 참된 제자도에 관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가시던 도중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또한 제자들은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받을 줄 알고 아주 큰 자신감을 갖고 이렇게 대답한 것으로 짐작되지만 그러나 그의 이 고백은 절반의 성공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곧이어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으로 찍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후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 드러내놓고 가르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항변합니다. 여기서 항변하다라는 동사의 헬라어 단어는 에피티마오로 꾸짖다, 강하게 책망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실 때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를 꾸짖으실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에피티마오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성격이 급하고 의협심이 강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 예언하셨을 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몹시 흥분하며 예수님을 만류한 것을 꾸짖다라고 강하게 표현한 것인데, 한글 성경에서는 제자가 어떻게 스승을 꾸짖을 수 있는가 하여 그 의미를 조금 약화시켜 항변하다로 번역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예수님께 강하게 항의하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며 그를 엄하게 꾸짖으십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제자들 모두를 함께 책망하십니다. 베드로는 단지 스승님의 안위가 염려되어 충성된 마음의 말씀을 드린 것인데 예수님은 왜 사탄이란 심한 표현까지 써가며 그를 꾸짖으신 걸까요? 더구나 베드로는 방금 전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까지 했는데 말입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고 넘어지게 하고 있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생각한 사람의 일과 예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은 각각 무엇이며 양자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은 옳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생각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뜻하신 것과는 달랐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한 그리스도, 아니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고대했던 메시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옛 다윗과 솔로몬 왕국의 영광을 다시 구현시켜줄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간절한 바람대로 실제 예수님은 이런 정치적 메시아로 인식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5,000명을 먹이고 심지어 사람들의 죄까지도 용서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행할 수 없는 능력들을 예수님은 수없이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정치적 독립과 세속적 축복을 가져다줄 강한 메시아로 생각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는 길은 정치적, 세속적 차원이 아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가 모진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었고 그를 걸려 넘어지게 했습니다. 단지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하며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당시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반역한 중죄인에게나 부과되는 최고로 무섭고 잔인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요 정치적 메시아로 추대되기에 충분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려고 했던 자신들의 간절한 꿈이 모두 물거품 되는 일이기에 베드로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었고 그를 걸려 넘어지게 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토록 강력히 항변하고 만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지는 단호했습니다.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제자 베드로에게서 사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로막지 말라. 베드로야 내 뒤에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처음 보았을 때 말한 것처럼 내 길을 따라오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신 후 무리와 제자들을 모두 불러 당신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좇으라. 참 제자가 되는 길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뜻을 내 뜻보다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 나의 사사로운 뜻을 접고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표현을 제자들은 매우 현실적으로 실감나게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로 사람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도달하는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그곳은 바로 죽음이 기다리는 처형장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분의 참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죽음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는 구원과 새로운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은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지만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그 생명을 바치는 사람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천국에서 영원한 구원과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 예수님은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처럼 예수님의 확신에 찬 말씀과 간곡한 당부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체포될 때에 스승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가룟 유다는 탐욕에 눈이 멀어은 30냥의 예수님을 팔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한다던 베드로는 3번이나 그분을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고난과 죽음 앞에서 자신의 알량한 목숨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막달라 마리아 등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비록 멀리서 바라보기는 했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곳에 있었으며 특히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아 눈을 뜨게 된 후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길이란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힘세고 건장한 남성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반면 연약한 여인들과 장애인만이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며 참 제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함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을 여전히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여 그분을 통해 세속적 권력과 부귀영화를 추구하려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입으로는 주님을 열심히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을 무조건 나를 축복하고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마치 램프 속 요정 지니와 같은 존재로 잘못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내 삶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오고 고난이 따르면 매몰차게 예수를 부인하며 떠나버리지는 않습니까? 다음 주가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며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또 그분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전부이고 존재 이유가 되며 또 그분의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소유와 진심,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